네, 출애굽기 31장 수요 예배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성소에서 다시 말해 회막 안에 있는 성소와 또 성소 바깥에 있는 회막의 뜰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성물들, 그 성물을 만듦에 있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만들 사람들을 지목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고요. 후반부에는요,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표징이 된다라는 것은 언약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것을 하는 게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31장에서 주목해야 될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1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면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교회에 있는 이 성소, 교회라는 성소와 또 이 안식일이라는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 이꼴 주일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고 사나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고 사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또 이 31장에 있어서의 안식일이나 혹은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이 그 의미가 지금 이 모세에게 준 이때와 같은 것의 효력은 또 없을 거예요. 변질은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31장의 내용은 모세만 아는 거예요. 아직 31장 전에 있던 30장, 29장의 내용들을 몰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산에서 지금 돌판에서 모세만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헛간을 다 때려치고 부시고 하나를 졌는데도 야 참 좋다 놀라워 이러잖아요. 왜? 원래 그곳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지저분한 곳이었으니까. 어제 전기공사를 갖다 했는데 전 진짜 박수를 쳤어요. 전 진심이에요. 바깥에 전선들을 하나로 이렇게 깜깜하게 잘해가지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물론 벽은 그대로지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거짓되고 너저분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세상이 펼쳐졌냐면 모세에게 돌판을 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은 이때까지 인류가 제약된 세상을 만들었던 인류는 가히 상상하지 못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돌판의 그 언약을 지키면 죄 있는 세상이지만 죄에 대한 경계는 뭐냐면 잠깐만요. 계명에 있어서 계자가 경계 계자를 남겨 명자가 목숨 명자고 다시 말해 계명을 준다는 건 제약된 세계에 경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령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생명이 있고 그 계명 안 따르고 계명 밖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31장 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명을 지명해가지고 이들에게 맡긴 게 뭐냐면 이전까지 살아갔던 밭에서 농사짓고 유목하고 먹고 뭐하는 그 성짓고 이런 거를 갖다가 지목한 게 아니라고요. 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실렐이라든지 혹은 오홀리 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밖에서 예전까지는 농사짓고 유목하고 성지고 뭐 자기들 뭐 이렇게 그릇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취하면 이들에게 무엇을 줘서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부어줘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게 정말 새로운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다?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도 누구를 위해 쓰는 거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세우려는 우상을 위해서 한 것들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람셋을 쌓던 무엇을 쌓던 그 건축 공법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거짓된 영들에 의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에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돌판이 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순종하는 자, 그 영이 충만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주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된 영, 세상의 영들 혹은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만드는 것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주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신 계명이 역사하고 계명인 법인 성소, 그리고 그 성소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전에 세상에서 재주 부리고 세상에서 총명하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일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행복나눔교회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화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하니까, 세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성령이 소잔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잔된 성령은 다시 부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잔시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배도했을 때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경고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요, 이 안식일이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여러분의 날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금요일인데 우리가 하는 거랑 이걸 그냥 일렬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하라? 니네들 날이라는 거예요. 니네들 날이니까 일하라고. 니네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니네들 날은 일을 해도 돼. 그런데 안식일은 날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소가 없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들에게 언약을 안 맺어가지고 성소를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안식일 없어요. 안식일 없죠. 당연히 계명 없죠. 당연히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건 보장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다는 것, 그 있다는 걸 어떻게 표정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니까 니들은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건 니들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봤더니 평안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은 있잖아요. 놀고 레스트, 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안식은요, 홀리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레스트, 쉬는 날로 생각해서 일하지 말라를 쉬다라는 공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일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의 영을 위한 것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뭐하라? 거룩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말 하나하나 못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말라. 그게 너희들의 일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있어라.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너희들은 뭐한다? 생명이 끊기리라. 생명이 끊길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생명이냐면 이 생명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속되는 생명이 끊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계명이 살아있는데 그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추방된 자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주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주일을 안 지켰을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언약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음 당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죽음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의 생명의 계명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을 너는 안 지키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귀신의 영이 쓰였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과 공생애 했을 때만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준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병 고쳤다고 나 주일 안 지킬 거야 그리고 병 고치러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은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보혈로서 십자가로서 회개하는 일을 해야죠. 부활로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의 뜻을 따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림의 언약으로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이라도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게 주일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의 것들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도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주일날 하냐 안 하냐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기 31장에 성소에서 쓰이는 그런 기구들, 성소의 물품들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재주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가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와 지혜로 이것을 만드는 거다.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신 지식과 지혜와 재주와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그 믿음 안에 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다. 오늘날에 있어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재림과 부활의 그 거듭남과 새로운 생명의 새 몸으로 부활하신 거와 그리고 재림의 언약, 이것이 그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주일에 그의 하신 일에 동참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게 결국은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와 더불어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 말씀과 병행해서 설명해 주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산다. 교회를 위해서 산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아내를 벌기 위해서 산다. 중요한 건 가운데 목적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못해줘. 자녀를 위해서 산다? 내가 살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자녀를 위해서 산다, 남편을 위해서 산다, 사업을 위해서 산다는 그 모든 것들의 귀속점, 귀결점, 결론은 뭔지 알아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일을 한다고. 이해 갑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나는 돈 벌어야지 하면서 자녀를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누굴 살기 위해서 한 거다. 나를 위해서 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왜 죄인이 되냐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죄를 짓냐고요. 왜 기업의 번영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왜 내가 죄를 짓고 사냐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데. 근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결점이 뭐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한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살려고 하면서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인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 하는 자? 죽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한다? 살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제가 이제 병행적인 구조에서 설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만 죽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죽거나
죽는다면 그분 못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복음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복음 아닌 것들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죽어. 자녀를 위해서 죽어. 그럼 죽는다니까? 다시 못 살아난다니까요? 사업을 위해서 난 죽기로 했어. 나 죽을 듯 막 이래. 그래서 죽었어. 그럼 죽는 거야. 왜?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예수와 복음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나머지 것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뭐가 죽냐?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산다고 한 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건 죽음밖에 없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뭐다? 생명을 얻는 거다. 그 생명을 얻는 그 죽음을 통하여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부모를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사는 그와 같은 그 능력과 지혜와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총명과 이런 모든 달란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